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 제목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천국 소망을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크리스찬 장례식의 그 경험을 생각해봐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몇 번, 5번, 5손가락 정도 꼽는데 크리스찬 장례식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족을 떠나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봤어도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소망 없이 곡하는 소리를 내는 크리스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이란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끝나는 소멸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는 게 너무나 큰 은혜죠.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원래 법률 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은 아주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발견한 후에 주님께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의 목회자가 되도록 결단을 내리시죠. 여러분, 똑똑한 분이라서요. 아주 복잡한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저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믿어지는 게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래의 소망에 관한 관점에서 살펴보기보다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고 9절부터 20절까지를 잘 보면 괄호가 쳐 있어요. 괄호가 쳐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은 원래 다른 성경 사본에는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복음의 엔딩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초대교회 2, 3세기경에 서기관들과 학자들이 이 부분을 첨부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8절 엔딩을 보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는 걸 좀 이해하실 거예요. 8절 한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러고 성경이 막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침묵하는 것으로 지금 마가복음에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보면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 서술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역설적인 또 다른 십자가의 은혜가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데 먼저 한번 우리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자, 3명의 여자들이 등장하죠.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인 2명의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깊이 사랑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미리 향품을 사다 두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거죠.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 놓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뭐 하나라도 좋은 것을 있으면 남겨주고 싶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 놓는 정성이죠.
그래도 이 여인들이 다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 3절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부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은 시체를 묻어놓는 곳이 무덤이죠.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가면서 뭘 걱정하고 있느냐? 그 무덤의 돌을 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들은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말하는 거죠.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도대체 누가 굴려주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걱정할까요? 예수님이 아직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서서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또 죽은 시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여인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정성스러운 향품을 챙겨서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생각한 예수는 뭐라고 나오냐, 나중에 나사렛 예수였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혹시 저분도 그냥 여느 다른 모든 인간처럼 그냥 죽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창시절 때 저의 믿음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찾을 때 전능하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저의 관점에 갇힌 예수, 인간 예수를 찾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참 하나님이시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행히 제 삶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안 되고, 정성을 들여서 이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근심과 걱정이 때로는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여인들처럼 산자의 하나님이신 참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죽은 자이신 예수님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를 찾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근심과 걱정이 더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믿을 신, 우러를 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나만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고, 이전에는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비싸게 준비한 향품까지도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낭비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갖춰놓은 나의 자그마한 하나님을 찾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도 말아야 할 것들을 근심 걱정하며 무덤에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정말 유일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부활했다, 부활을 무조건 믿어라 이런 역사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아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정말 참된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아픈 경험을 하나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후메네와 빌레도는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합니다. 진리를 실제로는 처음에는 사랑했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나중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키게 됩니다. 영혼은 구원하고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쓴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 살아계시고 생명력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멀어져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빛나는 사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럼 매일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믿음을 한때는 잃은 양처럼 방황했다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119편 176절에 보면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양처럼 이렇게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오늘 내일 하루하루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덤 속에서 만난 한 청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무덤의 돌.
어떻게 굴리나 걱정하며 찾아갔는데 무덤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의하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다가 큰 지진이 나서 천사들이 이 돌을 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지금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청년이 누구였어요? 천사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보거나 느끼면 놀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 2명이라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혼비백산 놀라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여기서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는 이 말이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책망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인간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하는지, 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다 거짓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축하고 압축한 짧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많은 종교 창시자들과 달리 무덤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는 거죠. 다른 이로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영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영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당신은 전통 정교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썬다싱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예수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살다가 무덤에 잘 묻히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옥상에서 올라가서 현금 지폐를 던져줘도 그거 받겠다고 다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아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도 이 세상에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져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낙심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원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도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아무런 많은 문제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외로워서 낙심하십니까? 돈이 부족해서 고민이 되십니까? 미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 적어도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100세 인생, 그 인생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현실 너머의 영원한 삶을 인식하며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안 그러고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 믿을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자가 아니라 제일 복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복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순교자들로 가득한 순교의 역사입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활을 왜곡해 보려고 서기관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뒷돈을 줍니다. 뒷돈을 줘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거짓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거짓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실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어떻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명한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1972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행정부가 선거를 이기려고 민주당의 건물에 도청 장치를 심어 놓습니다. 당시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던 찰스 콜슨이 대통령을 지킨답시고 서로 말을 거짓으로 맞추어서 이 거짓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닉슨 대통령이 2년 만에 미국 최초로 유례적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그 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말을 짜서 꾸며내서 거짓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런 힘 없이 결국 거짓이 다 들통나게 됐습니다. 보좌관 콜슨이 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콜슨이 감옥에서 7개월간을 있으면서 감옥에 찾아왔던 상원 의원 한 사람에게 의해 전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이제 콜슨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머리 좋고 유능하고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도 금방 들통이 나는데 만약에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꾸며낸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이 예수 부활의 진리가
버젓이 살아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결론을 내리고 닉슨 보좌관이 감옥에 나온 뒤에 교도소에 선교회를 세웁니다. 선교회를 세우고 35년간 감옥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닉슨 보좌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변화가 닉슨 보좌관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은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골프 치기 딱 좋은 이런 주일날에, 놀러 가기 딱 좋은 이런 주일날에, 여행 가기 딱 좋은 이런 주일날에 그래도 영생의 소망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내가 주일 지켜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잠깐 고통을 견뎌내고 잠깐 불편을 이겨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은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가장 첫 증인들이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앞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은요, 실패한 자들, 절망한 자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회복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앞서 어디로 가신다고 얘기를 하죠?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자라고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어떤 곳입니까? 화려한 종교의 중심지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다 거기서 예수님을 버린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처절한 자기 실패와 자기 절망을 경험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소명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멸시천대에 소외당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복음 전도 사역의 주 무대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를 그래서 마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방 땅의 갈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많은 곳,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그들의 앉은 자들이 많았던 곳. 그러나 그런 곳에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되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진 곳.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실패한 자들,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서는 스스로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자들이 많은 곳,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갈릴리로 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나도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예루살렘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여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무너진 곳, 실패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를 알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이제 마가가 왜 이런 엔딩을 의도했는지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으면 이 경이로움의 부활 소식을 전파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해피엔딩 문학을 좋아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엔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9절부터 20절까지 마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에게 듣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실패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지금까지 전파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고 있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는 듣고도 믿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자들, 믿음이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새로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써 내려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복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오해냐? 부활의 복음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다. 무조건 기쁜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실패를 경험한 자, 낮은 자, 나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 그 자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승리하고 기쁨 충만한 그런 도움의 역사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모든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조롱받고 멸시받고 고통받고 고난받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자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복음의 이 진짜 능력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낮은 곳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가 아예 1장 1절에 대놓고 드러내요. 마가복음 1장 1절 바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력함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실패 때문이고 우리 인간의 깨어짐 때문입니다. 성경은 줄곧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랩업하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그 말씀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절대로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우리의 성실하심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